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이 현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숫기가 없고 너 예수님 아냐? 라고 어린 소녀가 물어봤을 때 나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부끄럽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또 나에게 어떤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던 때가 이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것은 그가 성경 공부를 단순히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복되고 윤택하고 빠르고 쉬운 신앙생활 또 인생살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면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보살펴 주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하니까 수고로운 거예요. 수고로운 거. 이것이 처음 아담이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는 엉겅퀴가 날 것이고 가시덤불이 날 것이고 너는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것이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자, 원래 노동이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도 그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는, 그리고 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은 열심히 노동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면서 예수님은 결코 게으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시작은요, 열심히 일하시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과 피조물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쉼이 없으세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노동이 저주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는 아담은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일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노동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루가 바쁘다고, 아침부터 사람들이 왔다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이 성경책에는 전혀 쓰여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피곤하실 때도 있었고, 육신의 노고난 때문에 잠드실 때도 있었고, 눈을 붙이실 때도 있었지만은 그분의 삶에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분의 안에는 활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은 지쳐요. 힘들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비록 지치고 힘드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느냐?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와 만나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히 하신다고요. 저녁 때쯤 돼서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뭐 하세요? 다 집에 보내세요.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다 보내라고 하시고 그분은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맺고 끊을 때를 아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죠. 시간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모든 에너지 공급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게 되어지면은 매일같이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회복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러 나온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변화와 능력과 새 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담대함이 회복되어진 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항상 자기 동료 제자들과 뭐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웠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슈가 가장 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 어떻게 하면 투자한 것 좋은 곳에 투자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의 온통 관심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게 전부예요. 자식이 잘 됐다, 내 부모가 이런 부모다, 내가 이런 학교 나왔다, 이게 모든 그의 자랑의 전부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무리 말한다 한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말이 다가오질 않아요. 왜요? 이 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니 천국이야 나중에 죽어봐야 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당장의 현실이 중요하지 뭔 놈의 천국이 뭐가 중요하냐, 그놈의 예수 잘 믿어서 뭐 나에게 유익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열리질 않으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냐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새벽을 깨운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마음속에 예전에 내가 육신의 옷으로만 살아갈 때에는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신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함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도 나와왔다면은, 그렇다면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면은 안 주실 게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아들도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그 격가지 기도거리들 있잖아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집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잔챙이 것들. 이런 거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면 안 주실 이유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저주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전에는 어린 소녀 앞에서도 부끄러워하던 예수의 이름을 지금은 온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 명절 때가 되어서 오순절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여온 각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던,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여 다윗 때부터 예전의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심을, 당신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노라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예수님이 닥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변한 겁니까? 가르치심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육신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알았지만 믿지 못했고 더 나아가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베드로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직장에서도 툭 하면 예수님 얘기해요. 툭 하면 교회 자랑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우리 전도대에 이 상반기 이제는 내일까지 하고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데 이미 그 전도대 안에서도 그 전도대 기간이 아니어도 우리는 계속 전도할 것이라고 이미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아주 틈만 나면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교회 한번 가보자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고,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분들의 얼굴에 특징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체험하고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이와 같은 천국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직까지 봐주시고 이 나라를 아직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이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무엇 때문인 줄 알아요? 다수의 죄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소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받은 그들이 있기에 주님은 이 나라를 여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 성령 부으시고 변화된 모습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너무 잘 오셨어요. 주님의 초청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닮은 멋진 인생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